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몇 마디 증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 되고 또 임직받는 자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모든 교우들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과 미련함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항상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17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서 밀레도에 오게 해서 에베소까지 가지는 못하고 밀레도로 다 오게 해서 그리고 교훈을 주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삼가라고 교훈하였습니다. 삼가는 건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라.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목양자로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8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교훈하면서 장로들은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자, 그 교인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몇 명을 세워서 장로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감독자라고 불렀습니다. 감독은 양을 지키는 자죠. 왜 지킵니까? 나쁜 사람들이 양을 훔쳐가거나 또 양을 해치려고 침입해 오는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사탄과 악령의 역사, 이단 사설의 역사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지키는 양지킴이, 양을 지키는 사람들, 양을 감독하고 돌아보는 목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성령께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데 이것은 주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여러 명칭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5장 20절, 디도서 2장 13절 크신 하나님,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참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여러 곳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가 없지만은 주 하나님은 있습니까? 예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교회를 친다는 말은 때리는 치는 거 말고 양을 친다 그러죠. 양을 먹이는, 그것이 페스토, 목사입니다. 목양자입니다. 목양을 하는, 목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감독자들로서 교회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살펴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양들이 지금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고 있는지, 그들이 믿음에 이제 굳게 서서 잘 가고 있는지, 시험에 드는 일은 없는지 살피는,
그리고 지키고 목양하는 책임을 맡긴 자들인데 누가? 성령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공동회를 열어서 공동회에서 표를 다 뽑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두들 공동회 회원들 어떤 이들은 조금 부표를 던진 이들이 몇 명은 있지만은 그것도 다 약입니다. 다 좋고 나의 부족이 있어서 이런 부표가 좀 나오는 게 좋죠. 100% 나오는 것보다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공동회보다도 표수가 너무 높아서 우리 당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가 당회원 될 때에는 이렇게 많이 찬성표를 받지 못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 표수가 다 높았습니다. 90% 이상 많은 사람들은 92.5%에 또 더 이상 되게 표를 받고 그래서 90% 이상이면은 부표가 몇 명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많은 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할지 뽑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뽑은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두들에게 선한 마음, 목사님이 많이 생각하고 추천을 아마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셨겠지. 당회가 많이 숙고해서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추천을 동의해서 다 하셨겠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크게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다 원만하다고 본다. 아마 그렇게 해서 표를 이렇게 많은 표를 다 찍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감독자가 필요하고 목양자가 필요하고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고 살피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양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삼가라. 내 자신을 위해서 모든 성도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받은 구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영광스럽게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실행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를 늘 살펴야 되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나 세상 사람처럼 죄도 슬슬 지어가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곤란하죠. 그것은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주님이 정책하시겠죠. 징벌하시겠죠. 나중에 그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고 우리들의 짧은 생애의 그러한 모든 역사일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장로들은 주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즉 하나님의 양무리, 이 무리는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친히 피 흘려 사신 값진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도 버려서는 안 되고 한 영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귀한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이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고 살면 기쁨이 넘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마음에 슬픔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음에 그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펴야 될 대상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또 혹은 필요하면 가르치고 이것이 옳은 길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바로 믿는 길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행해야 할 삼가라. 그 말은 조심하면서 내 직무를 내가 바로 이해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하려고 결심해야 된다. 둘째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고 교훈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3년 동안 주었던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3년은 참 짧은 세월이죠. 부족한 저는 잘 하지도 못하는 설교 목회를 20년이 넘게 여기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너는 참 부족한 목사로구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세월을 이렇게 회고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29절 이하를 다시 읽어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외부에서 흉악한 이리가 잠입해 들어오듯이 교회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도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또 영향받은 자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상한 말, 불평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사람은 말로 다 깨버려요. 말이라는 것이 덕을 세워서 남을 위로도 하고 낙심된 자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을 좀 일깨워서 또 다시 힘을 얻게 하기도 하지만은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다 열심 내는 사람 열심을 뺏기도 하고 또 기쁜 사람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마음에 괴로움을 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말로 아주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 또 흉악한 이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너희가 잘 경계하고 내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이지만 참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는 부끄럽기 그지없죠.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은 좀 있지만은 그것도 개인 기도에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설교하면서 눈물로 그들에게 가르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은 많이 없다고 보는데 눈물로 훈계한 3년이지만은 가에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그것을 그 장로들이 다 기억할 것이니까 저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목사는 20년을 넘게 설교를 한다고 부족한 설교를 꿰쫓으면서 지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20년까지 못되고 10년 정도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로들은 바른 교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바른 교훈은 역사적 기독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훈입니다. 저는 그 교훈을 성경 강해와 기독교 교리 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의 문제, 참 이 세 개의 책을 쓰면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성경을 몇십 년 동안 그래도 공부를 한다고 그러고 목사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요지가 뭐냐? 성경의 요지는 교리와 윤리인데 성경은 무엇을 믿어야 될 것과 어떻게 행해야 될 것, 소위문답에 맨문답에 말한 것과 같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교리와 윤리 문제인데 성경을 강해하고 기독교 교리로 그것을 요약하고 믿어야 될 것을 요약하고 행해야 될 원리를 기독교 윤리로 요약하고 또 오늘날 교회 속에 들어온 모든 이단 사설 잘못된 이 사상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그것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문제라고 교회의 모든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른 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길 가기를 원해서 몇 자 기적기적 써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는 바를 정리한 그런 그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비평하면서 그것을 고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성경적인 그런 교훈,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서 그 교훈, 적어도 이 교훈, 성경의 바른 교훈,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는 바른 교훈을 잘 붙들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적어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가르쳐야 할 모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교훈, 그래서 성경에 집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양의 직무를 삼가고 조심스럽게 그 직무를 인식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교훈한 모든 내용,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 우리가 역사적 기독교라고 말하는 바른 교훈들, 오늘 이 혼란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의 바른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들고
이것이 바른 노선, 바른 길이다 기억하고, 셋째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의지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본문에는 물론 의지하라는 표현이 아니라 의탁했다는 그런 직설법으로 나오지만 그는 그 장로들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는 지금 3년 동안 교훈한 장로들을 급하게 밀레도로 불러서 말하고, 그는 에베소에 지금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잡혀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겠지만은 다시 에베소에 들릴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은 그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의 요지를 가진 그 은혜의 말씀을 그가 전파했고 그것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부탁하고 장로들을 부탁하고, 오 하나님, 오 은혜의 말씀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이 말씀에서 탈선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목양의 직무를 잘 완수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표현했지만은 그 부탁한다는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결국 의지할 것은, 나도 부족하고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구나. 이 성경이 내 손에 있구나. 이 은혜의 말씀께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여긴 주라고 우리는 되어 있지만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된 거룩한 교회, 성도의 회에 들어가는 교회, 합정동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인정받는 교회, 배교적인 교회 타협하는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진행해 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2쪽에 보면 5장 1절부터 4절에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준 권면이 있습니다. 방금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일반적인 장로들에게 권면하기를,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양무리를 치되 다음 세 가지 마음으로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자원함으로 하라 장로들에게 교훈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전통 보면은 생략되어 있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목양의 직무는 자기의 직업 외의 일이 아닙니까? 직업의 일도 바쁜데, 가정의 일도 바쁜데, 가정의 일, 직업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 목양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짐이 되어서 부득이함으로,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없이 장로니까 내가 해준다. 그렇게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것은 그 직을 수행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죠. 부득이함으로라는 말은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바쳐졌고 쓰임받고 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교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교인들, 귀한 교인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내가 부족한데 나를 뽑아서 이 귀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게 하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건 하지마 그런 일 하지마.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런 일을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신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누구 뭐 거지였겠네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되지. 해주는 거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런 일을. 자원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좀 시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뚱말뚱한 일인데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둘째로 베드로는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2절에 보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즐거운 뜻이라고 하는 프로디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준비된 마음, 옛날 영어 성경은 준비된 마음, 사전에도 준비된 마음, 또 거기에 즐거운 마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장로로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한다니까 돈 받고 합니까? 아니요. 장로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들 모두가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언제든지 부르면은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의 봉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더러운 일을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 교회 안에는 교회의 중직이 있으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지만은 교회의 헌금을 때때로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지출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회는 이렇게 우리가 씁시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교회 헌금 가지고 쓰는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당회원이 되면 이런저런 좀 써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놀러 갑시다. 차도 한 대 빌립시다. 그리고 좀 풍성하게 가서 우리가 많이 이것저것 사서 좀 쓰고 먹고 하십시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회에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걸 누가 그를 맡겠습니까?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해서 교회 헌금 가지고 하니까 재미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니까 좀 여행도 가고 우리가 놀고 재미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지. 말하자면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헌금, 당회는 교회 헌금을 친교의 명분으로, 친교라고 하는 이름, 교인들 서로 상호 활성화 그러죠. 전도의 활성화, 친교의 명분으로 오락적 용도에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믿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에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막 유효가해서 봉급 받아서 몇백만 원 월급 받으니까 그중에 11조 척척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몇 분 있겠지만 몇 분에 불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롭게 일하면서 뭐 직장 생활도 쉽게 버는 건 아니죠. 다 고생하고 한 달 봉급이 나오는 거지만은 그렇게 수고롭게 일을 하고 추위에 떨면서 일을 해서 조금 번 것에 대해서 귀하게 11조도 떼고 그 이상을 떼고 헌금을 하는 그것이 헌금입니다. 교회 헌금은 보통 그것이 의미심장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인간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돈을 집행하는 것이 당회와 재직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일까 생각하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속화된 교회들처럼 교회 돈 가지고 별별 짓을 다 하고 별별 놀이 문화를 다 도입해서 교회 돈 가지고 참 잘 씁니다. 교회 돈 가지고 쓰기 참 좋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돈도 많을 것이니까 잘 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본이 되라고 교훈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는 회장이나 사장쯤 되고 장로는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사쯤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다면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장로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것을 내세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죠. 우리 주님은 하늘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낮아지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온유와 겸손을 조금이라도 흉내도 못 내고 그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주님은 교훈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을 섬기며 섬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직책이죠.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또 교회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니까 귀한 일이 분명하죠. 몇 명 되지 않는 많은 교인들 중에서 몇 명 뽑는 것이니까 귀한 직분이죠. 그러나 직분이 중하다는 것은 바로 겸손히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고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 그리하면, 이렇게 장로가 그 직무를 잘 수행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재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충성한 장로들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큰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시간 성경의 두 곳에서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로 자신을 위해 또 목양의 직무를 위해 삼가라, 조심하라.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 내 스스로를 위해서도 조심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양무리의 목양자로서 성령께서 나를 발탁하여 부르신 줄 알고 조심하면서 행하라. 이 직무를 행하라는 것이고, 둘째로 바른 교훈을 기억하라. 이단 사설이 많이 들어오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니까 바른 교훈을 늘 기억하면서 굳게 서서 이단 사설을 경계하라. 셋째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양무리를 치되, 첫째로 장로들이 양무리를 치되 첫째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즐거이, 주님 내가 부족한데 불러주셨으니 주를 위해서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더러운 일을 구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교회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나의 힘을 드리고 돈을 쓰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하게 양무리를 섬기고 양들 앞에서 본이 되는,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세요. 저분이 귀감이 됩니다. 그분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본이 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교훈에 비추어서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사도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미 우리가 당의 원인 세 분과 또 오늘 임직하는 두 분과 또 임직하는 네 분과 또 권사에 남은 세 분, 또 은퇴하신 모든 분들까지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 또 자원함으로 주를 섬겨야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달려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 또 전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이미 임직받은 자들이나 오늘 임직받는 자들이나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힘써 실천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